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먼저 있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라면서 할머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던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 중에 농사는 소바닥에 씨를 뿌려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름을 하지 않은 땅, 거름기가 없는 땅, 그런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어봐야 여름내 고생만 했지 가을에 가서 거둘 게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옛날 어른들이 사시던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농촌 생활 1년 동안의 생활 전부를 통틀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뭐 짐승을 키워도 그 짐승 우리에서 나오는 이제 거름을 모으고 또 사람들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도 다 모아서 그걸 다 논밭에 가져다가 뿌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봄이 되면은 나무 잎이 나오자마자 그 나무의 풀 벼다가 이 가을도 꺾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걸 논밭에 갖다가 주어야 비로소 농사를 그나마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농사가 뭔가 땅을 잘 섬기는 사람이 소득을 얻는 대접을 받는 그게 농사의 법칙이더란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학자들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완동물이 반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사람을
빠르긴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쉽게 반기질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또 자기한테 무섭게 대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물은 반가워하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사랑을 쏟아준 사람에게 반기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말을 잘 듣게 되고, 그래서 짐승들은 자기가 사는 집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물을 잘 사랑한 사람,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동물을 잘 섬긴 사람, 잘 보살펴 준 사람, 동물에게 많은 사랑을 투자한 사람, 동물에게 많은 사랑을 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더라. 행복한 사람이더라. 왜냐하면 동물을 통해서 행복을 또 그만큼 투자한 만큼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이 잘 되는 사람, 화초가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이 잘 키운 화초를 주어도 가져다가 일주일이면 다 말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나는 화초가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죠. 화초가 잘 된 사람 따로 없습니다. 화초의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속성을 잘 알아서 물을 떼주고 때 분갈이를 해주고 잘 관리해 주기 때문에 화초가 잘 되는 거지. 그 사람 복이 있어서, 남다른 복이 숨겨 있어서 그 얘기는 미신적인 얘기입니다. 화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을 쏟아붓고 분갈이를 해주고 거름을 때맞춰 주고 물을 때맞춰 주고 또 기후 조건도 맞춰주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화초를 돌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화초가 잘 되니까 거기서 자기가 쏟은 정성과 사랑만큼 거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사는 사람, 웃음이 있는 사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늘 만났던 사람도 그렇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웃는 사람을 보게 되면 반가워지게 되죠. 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죠. 그런데 화난 사람 아니면 찌푸린 사람,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반사적인 현상으로 내 마음도 공연히 불안해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얼굴에 웃음을 담고 다닐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 사람, 많은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쏟은 만큼 거두는 거다. 내가 남에게 전해준 만큼,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쏟은 만큼 거두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경쟁사회,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농업사회, 그 다음에는 산업사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간에 와서 보면 경쟁사회입니다. 그것도 선의적인 경쟁이라기보다는 치열한 경쟁사회. 그거 한 예로 TV 뉴스를 틀어보면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고 싸울 수가 없고 권노술수를 다해서 싸울 수가 없고 뭔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보면은 불안해요. 저러다 나라 망하는 게 아닌가.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가 앞서려고 하고 위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권력 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불안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람의 목표는 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목적한 게 있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목표가 목적이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국회의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목적을 설정한 거야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사람의 목적은 다 성공이고 다 승리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과 쌍둥이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형에게 모든 고난을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장자에게, 그때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모든 상속권이 다 있습니다. 물론 차자에게도 딸들에게도 얼마만큼의 상속을 주긴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장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재산도 상속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사 직분을 맡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면 장자가 잔을 따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차자부터는 같이 따라서 절도 하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장자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 상속도 형 에서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고,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상속 재산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제사 직분에 대한 욕심도 이만저만 컸던 게 아닙니다. 나도 제사장이 되고, 나도 제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도 내가 부자가 돼서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도 공경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야망과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그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욕심이 앞서서 하루는 고깃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옵니다. 많이 줄여 있습니다. 짐승을 잡긴 했지만 그 짐승을 집에 와서 요리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동생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야곱이 형에게, 그러면 내가 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 그랬더니 이 농담인 줄 알고 에서가, 형이 끝까지 장자의 직분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소용이냐, 그래 바꾸자. 그리고 바꿔먹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 제사 직분에 대한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할 때, 아버지가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아버지가 마지막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둔해지고, 그래서 돌아갈 때가 돼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유산으로 물려 축복해 주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유언도 하고 복도 물려줘야 되겠다 해서 자녀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때의 야곱이 아버지의 늙고 노쇠함을, 분별력의 약함을 이용하고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받아냅니다, 축복으로. 그런데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고 별로 그까짓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던 에서보다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제사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장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를 갈망하는 야곱과 비교해 보면은 형 에서의 잘못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 편에서 볼 때에는 옳은 태도는 아니죠. 속이고 약점을 잡아서 빼앗고 또 그리고 그걸 이용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네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면 나중에 주인이든 누구든 와서 아이고 거기 앉으셔야 되겠습니까? 높은 자리로 여기가 자리니까 앉으십시오 하면 오히려 내게도 기쁨이 되고 남들에게도 이게 멋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데, 앉을 자격도 안 되고 앉을 만한 위치도 아닌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당신 자리 아니야, 여기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야,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아무리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만 떠는 건 안 된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앉아라. 그러면 내 자리가 높은 자리일 경우 오히려 내게도 보람이 되고 남들에게도 오히려 그게 교훈이 되고 남들에게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참 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이 뭡니까? 성경 율법을 보면은 나란 얘기는 없어요.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4계명까지 쭉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고, 5계명부터는 부모로부터 형제와 이웃을 잘 섬겨야 된다.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웃을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복되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대접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능이 있고 아이가 뭘 배울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공경 가르치고 남 공경 가르치고, 그게 그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축복받는 비결이다. 사랑받는 비결이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웃을 먼저 대접해라.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다. 그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선지자요 선견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가운데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참 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비유적인 말씀 중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내 가슴 속을 말합니다. 내 생각 속을 말합니다. 나를 땅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며 살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난다. 여름 되면 옛날엔 좀도 많이 옷에 좀이 먹어서 좀약 사다가 넣느라고 애를 썼는데, 근간에는 이제 옷을 원래 그런 걸 대비해서 잘 만들어 괜찮지만 좀이 먹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다음에
동록이 난다. 옛날에 돈에는 녹이 나요. 그럼 그걸 닦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내 욕심만 채우다 보면 결국 좀이 나는 것처럼 나중에 나도 모르게 다 못 쓰게 된다. 아무리 태산 같은 재산을 모아놔도,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이라도 좀이 먹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녹이 나면 그거 닦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재산을 욕심을 내서 많이 모은들, 그게 오히려 본인 자신에겐 크게 시험거리가 되고, 크게 불행의 요인이 되고, 그게 고통과 아픔의 요인이 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보면은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지나치게 욕심꾸러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물론 어려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돈 한 푼이 귀한 걸 알고 자랐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해봐야 좀이 나고 동록이 나면 아무 쓸모없게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눈에 가끔 들어와요. 참 딱하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가 참 큽니다. 남을 대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남을 대접하는 것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하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대신 또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하고 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복이 없다는 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남에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답례를 못할 지경의 가난한 사람, 천박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숨어서 봉사한다는 생각에서 하든지, 또 아니면 이런 일도 뭐 필요한가 할 정도의 일을 해도 나중에 되돌아서서 보면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정신으로 살면, 사람이 갚아주지 않으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가 성공의 정의를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사람이 달려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방황하는 사람은 목적에 이르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목적에 이룰 수도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잠재력을 발휘해라.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 신비한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베푸는 씨앗을 만들어라. 베푸는 씨앗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이 선진국에 사업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베푸는 씨앗. 참 많이 베풉니다. 많이 벌기도 하지만 많이 베풉니다. 미국에서 몇 사람 손을 꼽으면 참 많이 베풉니다. 그렇게 많이 몰았지만 많이 베풀 줄 아는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이 잘 됩니다. 왜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나중에 애굽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소떼가 얼마고 양떼가 얼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목축업을 한 조상들인데 대대로 내려오면서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 나귀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렸을 때부터 나귀를 잘 섬기고 양을 잘 섬기고 소를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걸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풀이나 몇 번 주고 그러면 뭐 양이 잘 되고 잘 자라고 젖도 많이 얻어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양에게도 짐승에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투자한 만큼 얻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성을, 내가 사랑을, 내가 모이를 먹이를 준 만큼 영양분 있는 걸 주고 그러면서 얻으니 그게 야곱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래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이 처음에 갔을 때에는 그렇게 목축업이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야곱은 동물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야곱이 이제 인간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내도 없고 아들도 11까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충성된 사람이고 아무리 봉사자라고 헌신한 사람도 가끔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냐? 그 생각하게 돼요. 내 집은 뭐냐? 그런 생각하게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주인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럼 나는 뭐냐? 내 자식들은 뭐가 되고 내 집안은 뭐가 되나?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지친 것도 아시고 그동안 충성한 것도 아시고 때가 된 것도 아셔서 권고하셔서 내가 다시 내 고향,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세상에 큰 이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속이고 도망온 형이 20년 동안도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군인을 기르고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기르고 그러면서 그가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외부에서 서로가 습격도 많았고 남의 거 도둑질도 하고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에서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잘됐다 이런 옛날 원한을 갚자 하고 나오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났잖아요. 지금 뭐 다 형에 이게 잡혀가거나 종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데 살려두겠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고 축복하시고 가실 일이지 야곱의 환도뼈는 왜 때리십니까? 의미가 참 큽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맞아도 충성하고 버림을 당해도 충성하고 없이 여김을 당해도 충성하고 소외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충성하고 그야말로 맞아도 충성하는 게 끝까지 충성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매사가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맞아야 하는 때가 참 많더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낌을 받을 정도의 고통이 따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에도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신앙인들마다 그런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이 흔들림 없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고 선대하지만 얄쌍하게 내가 대접하고 선대했으니까 복을 받으리라, 그런 금방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대접하고 내가 이용당하고 당하면서도 속으면서도 선대하고 사랑하고 할 때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시험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공경하는 사랑을, 이웃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야곱처럼 푸념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우리 집은 뭡니까? 이렇게 산 나는 뭡니까? 그러나 충성스럽게 살면 집을 지을 때 반석을 든든히 하면 이 기초를 든든히 안 하고 대강 남보다 빨리 집 짓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홍수나고 바람 불고 태풍 불 때 다 무너집니다. 그때까지 오히려 반석만, 기초만 든든히 하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앞선 거가 되고 더 축복된 거가 되고 그 외에 하나님이 집을 짓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신앙생활은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너희 생각에 남들 다 앞서가고 성공했는데 너는 패배자로, 너는 가난한 자로, 약자로 남은 것 같지만 아니다.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외에 다윗이 죽기까지 충성했더니 솔로몬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네 터 위에 네 자식이나 네 후대가 반드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낙심하고 또 핍절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충성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전에 모아주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의 계명을 향하고 주의 말씀들을 향해서 그를 품고 순종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축복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신앙으로도 승리하고 삶으로도 승리하는 성공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 죄인인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